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택함을 입은 것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후로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리는 말하지만, 은혜라는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할 때에는 내가 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헤아림 없이 단순히 맹목적 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감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라는 말씀을 해요.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헤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리고 그 사실을 또한 믿고, 그때 그 헤아림과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누림을 준다 그랬잖아요. 누림을. 그 누림은 감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헤아림, 깨달아 아는 거, 그 다음에 믿는 거,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의 신앙의 사이클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왜 은혜를 주었더니, 복을 주었더니 그걸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 누림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지. 복을 줬더니, 은혜를 줬더니 기뻐해, 감사해.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주고 싶구나. 그래서 베푸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고 우린 감사하고 또 주시고 감사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것이 끊임이 없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 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왕이 스스로 드리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백성들도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기뻐하여 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기뻤다고 그래요. 앞에 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감동을 받아 예물을 드릴 때 왕인 다윗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원하여 드렸는데, 자원하여 드리면서 뭐 했어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는 것도 자원하여 드리는 때에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그 속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백성들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왕이 보았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그 모습을, 백성들이 그리는 모습을 왕이 보면서 기뻤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히 기뻤답니다. 그 왕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리더자 훈련을 시키면서도 질문하고 답하면서 대화를 나눈 거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당연한 거고 서로 간에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가족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중에도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이. 말을 놓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의 말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 담는 말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부정적인 말, 또 책망의 말, 비판의 말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행동, 선한 행동. 그래서 나에게 참 기쁨을 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지. 날마다 내 앞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말을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나? 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을 여러 가지 놓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 말과 행동을 보면서 좋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선별하면서도 나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왜 백성들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그랬는가? 왜 그 모습을 지켜보면 다윗은 기뻤는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마음이 서로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는 예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길 원하고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길 원하고 기관으로 돌아가면 기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구역에 가면 구역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한 마음 한 뜻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모두가 기뻐요. 모두가 행복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도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담임 목사도 기뻐요. 이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도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다윗 왕도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소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온 백성들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서 왕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와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때 시기 언제나예요. 언제나.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직장을 가서도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하죠.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뻐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넉넉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스데마 집사님처럼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함의 믿음이 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 다윗은 찬송하면서 왜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라고 고백했는가? 그 찬송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14절 이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11절에 보면 위대하심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있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뭐 해석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 권능, 승리, 또 위엄,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말 그대로. 그 권능, 일하심이 위대한 거예요. 그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그래서 말하여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기에 그분은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마땅하신 분.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어요. 복을 안 주셨어요. 사랑을 안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앞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습니까? 난 받은 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도 구원받은 목적도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을 성축해야 돼. 그의 위대하심을, 그의 권능을, 그의 영광을, 그의 승리, 그 위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지에 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해. 주권.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전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앉을 때, 누울 때, 일어설 때 모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이 때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시편 126편인가 7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파수꾼이 아무리 경계를 하고 성을 지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허살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만물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면서 하는 고백처럼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누림들이, 그 부와 기와 모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욥은요. 고난도 당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돼. 그 욥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범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되는 게 아니요.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아멘 되시죠? 그러면서 12절에는 부와 귀가 주께 있대. 권세와 능력도 주께 있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대.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와 귀 잘 되고 귀하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도록 해주시니까 하나님이요.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워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왜? 그것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장 고백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래요. 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까? 핍박을 혹여나 받습니까? 박해받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요. 죄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말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죠? 억울할 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 같아. 남들이 나를 박해해, 조롱해, 비판해.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수모를 당하신 분이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잘난 조그마한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겨야지. 이겨야지. 할렐루야. 찬송해야지. 찬송해야지. 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말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는데도 즐거워한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전제 조건에 깔려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환난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애예요. 바울의 생애.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순교, 이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냐 약하냐 크냐,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왕으로 기름 부어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에서. 근데 왕은 되었는데 보잘것없어. 그래서 여부서 족속 사람들이 그 전쟁하려고 올라오는 다윗을 보면서 저 다윗은 못 올라온다는 거야. 우리한테 못 올라온다. 올라와 봐야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나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라도 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비하해요. 비방, 조롱해, 조롱.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 이겼잖아요. 그 이긴 이유에 대하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 그 능력, 그를 힘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연약하고 조롱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 점점 강성해지는 그러한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 얘기도 간혹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겠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요셉.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예?
여러분, 작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도리어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왜 내가 약할 때 강함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뭔가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렵습니까? 괴로워? 슬퍼? 그럴수록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손 내밀어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지쳐 있으면 그분이 품에 안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처럼, 글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그런 뭐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호와의 그 영화로운 이름, 그 이름이 뭐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구원의 은혜를요. 그래서 시편 29편에서도 말씀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돼, 핵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핵심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왜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무엇과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러니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 왕 본인도 백성들도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할 만한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렸는데 그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말 그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출애굽기 그 35장 36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 거기도 성막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라는 것은 백성들 너희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란 말이에요. 드릴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무슨 말을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소유했다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은혜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강야 생활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게 강야 생활. 그럼 저들의 소유한 것은요, 자기들이 무슨 곡식을 심고 거두고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자 먹고 반석에 물을 내서 먹고 그러면서 가는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전혀 자기들 한 거 없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했다고 그래요. 은혜를.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소유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왜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큰 제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목적은요, 성막을 만드시려고 해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6장에 그 성막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드렸다니까요. 35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그 소유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백성들이 택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면 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 나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 마음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요,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건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시는 마음을 주신 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그 섬기는 마음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감동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가능한 일인데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소유한 것 중에서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드리라는 말을 하는데, 21절에도 보면 또 그런 말하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는 말씀을 해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또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세막을 짓는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대표가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그 여인들은 실을 만들고 뭐 해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다 성경의 기록을 가서 나중에 출애굽기 35장 36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재주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오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드림 속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구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신 일,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나를 써주세요. 나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세요. 이 시대 바울처럼 나를 써주세요. 아멘, 안 되십니까? 이 시대 다윗처럼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쓰임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쓰임받는다? 세 가지: 귀하고 크고 선하게.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술에 고백하여 드려진 그대로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내 입술에 담는 말들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 차례 드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말들 하나님 다 들어.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려니까 그 중심에 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15절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 뭡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을 그림자 같다는 표현을 해서 그림자 같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육에 속한 것,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보았다잖아. 하늘을 우러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가 보였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그래요.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했다는 건 그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금 돌이 보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넉넉한 고백이 그 입술에 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삽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왜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목적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일이라면 빨리 접으셔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드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도, 내가 가는 곳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마음을 17절 이하 말씀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정성스러운 모든 것을 드렸는가, 예물을 드렸는가를 고백하기를 세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 첫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직한 마음, 거짓이 없어야 돼, 가식이 없어야 돼, 위선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드림이 즐거운 마음이어야 돼. 즐거운 마음. 억지로 말고 시키니까 한다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해야 돼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행복. 정직한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도 당연히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이렇게 애썼는가? 그가 애쓴 이유를 18절 이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나게 해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장소, 이것을 성전으로 삼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 행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성전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솔로몬의 봉헌할 때, 성전 봉헌할 때 내가 여기 있겠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내 눈을 여기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보고 있고 여러분의 찬송 기도 듣고 계시는 거야. 아멘 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해.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잘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과 나와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는 쳐서 이게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백성들처럼 헌신함이 정직한 마음, 또 즐거운 마음, 자원한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갖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성전을 여러분이 그렇게 삼고 성전을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만 나오면 회개가 있고 이 성전에 나오면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자는 거지. 아멘 되시죠? 오늘 이 밤도 그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하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터이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갖고 오늘 밤도 연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